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이제 3장이지요. 에스더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서 이 3장에 이제 어떤 존재가 대립이 되는데요. 두 존재지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이 지금 사람이 대립을 이룹니다. 여러분 근데 읽으면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왕이 하만에게 절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거역하는 모르드게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에스더에게 일러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처단하게끔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모르드게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생명을 구한 이제 공신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또 모르드게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세우는 거냐? 하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제 절대 권력자로 이제 신임하는 공신으로 누구를 세우는 거냐? 하만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누가 또 눈에 가시예요?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입니다. 신임을 받고 지금 옆에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지금 왕 후에 이제 측근인 모르드게가 눈에 가신 거지요. 여러분 대충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하만에게 그 대궐문 앞에서 하만에게 먼저 절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형식의 지금 이 명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안 지켜요? 모르드게가 안 지키죠. 평상시 같았으면 모가지 날아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분노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하만의 분노. 네가 나한테 절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 분노하는 이 지금 포인트가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존엄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지금 자기의 말을 지금 따르지 않는 그 상태가 분노를 일어나고 있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 유다인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분노의 표출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의 지금 자존심이 건드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출로 무엇이냐? 지금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인물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지금 자기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보다 더 자기가 앞서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러한 지금 대립 구도 속에서 나에게 그러지 않았어? 그럼 너의 민족을 내가 파멸에 이르게 할 거야 라는 지금 이러한 형태로 가는 지금 이 하만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특별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화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지요. 왜냐? 인간은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화내실 때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화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데스티니, 이 지금 디그니티, 이 지금 자기의 그 자존심을 건드는 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표출하는 이 분노, 이 지금 이 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화를 낼 때 잘 내야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화를 안 내는 건 또 안 되지만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잘 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것을 할 것인가? 하만은 화를 내는데 무엇을 위하여서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금 가진 지금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하여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 분노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뭐하라 얘기하느냐? 혈기를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아요. 교회 생활도 잘했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역할들을 교회에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지금 직분자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마지막에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느냐? 이 인격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연단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 모든 민족을 도륙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분을 품고 이 지금 분을 내고 화를 낸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 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일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6절에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상하지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란데 갑자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분을 내는 게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싸움과 어떠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론 계속 억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씩 터뜨려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할 것인가? 내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하만의 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에게 지금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존엄성, 자기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이고요. 자기의 지금 어떠한 인생사에 대한 성공에 대한 허영이고요. 그거에 대한 표출이 뭐예요? 분노고 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그 민족을 말살하는 데까지 가는 게 그의 분노의 끝입니다. 모든 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어떤 존재가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나오지요. 모르드게가. 근데 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아니하였어요? 절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자기가 누구라고요? 난 유다인이야, 유다인이야.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지금 명령에 불복하는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요. 모르드게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타낼 때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디그니트, 이 정말로 이 정체성, 어떻게 나의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양복만 입고 다녀,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양복밖에 없어서 양복 입고 다녀요. 가방 없어서 서류 가방 들고 다녀요. 그 가방이 끝이라. 근데 때로는 뭐 그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저의 이제 정체성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난 누구인가? 그리고 이름이 또 뭐예요? 하필 또 요셉이에요. 어디 가서 숨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거나 천주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례명이세요, 이런 소리 많이 듣긴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숨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을 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참는 게 나을 때도 많습니다. 나의 어떠한 인격과 나의 어떠한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쩔 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냐. 때로는 나에게 불합리한 어떠한 표적과 이유와 싸움들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불합리한 어떠한 대우가 있을 것 같아도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그냥 절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전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입니다. 달라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참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한 아버지 교회에서 무임으로 이제 그냥 전도사로 있으면서 무페이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용돈이 필요하죠. 근데 용돈은 또 준다고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제 성인인데 어디서? 20살 딱 되자마자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저만의 저의 삶의 루트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녔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청경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은행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뭐 저를 자꾸 그 회식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전도사입니다. 그때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신학생이에요. 그래요. 뭐 회식 자리 가서 고기 먹으면 되겠지요. 그래요. 그럼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하고 이제 끌려갔어요. 사람을 또 좋아하니까요, 제가. 근데 끌려갔는데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또 나에게 또 뭘 전합니까? 술잔을 권합니다. 한 잔만 해. 근데 꼭 거기에다 뭘 대느냐? 저기 옆에 목사님도 먹더라. 내 아는 지인 목사님 있는데 먹더라. 너 전도사라며. 괜찮잖아. 먹어도 돼. 팀장님이 권했어요. No. 저는 괜찮습니다. 저 권요셉입니다. 요셉. 권했어요. 이제 뭐 뿌리쳤으니까 오케이, 대체 오케이. 근데 저쪽에서 지점장이 불러요. 이번에 지점장이 오라는 거예요. 또 한 잔을 또 권합니다. 또 저는 못 먹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꼬꾸라지는 사람들 집에 데려다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기를 좀 원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회식 자리 잘 안 나가기를 원했지만 계속 권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 권요셉이고, 그리고 계속 저의 정체성에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술잔을 권할까? 나중에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건 저를 먹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 한 잔 해봐, 이게 너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정체성과 그 지금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오기로 결단할 때 교회 뭐 잘생긴 목사님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옵니다.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 갑자기 은혜 주셔서 역사하셔서 교회 오게 하시는 강권하신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오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르드게가 지금 절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요, 여러분 그는 명확하게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늘 올라가던 그 습관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해도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여기에 남아있는 끌려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여전히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디그니티. 오늘도 앞에서 본을 보이는 자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모르드게가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의 지금 이 자존감을, 이 지금 디그니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좁은 길,
어쩌면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음으로써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하만과 다르게 자기의 그 존엄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가 오늘 모르드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바다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에스더스를 보면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르드게처럼 나는 유다인입니다. 저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권면을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요소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역시 계속 이제 183장만 이제 설교 후에 할 거예요. 찬송 18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